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계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항상 이김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전체 조회를 운동장에서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딱 등단하실 때에 자, 주목하는 말 지금도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주목. 그때 어린 저는 그 말을 잘 몰라가지고 주먹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주먹이라고 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먹이 아니더라고요. 주목. 한자인데 쏟을 주자에다가 눈목자입니다. 곧 시선을 집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보라. 이 본문에도 주목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길래 그게 떠올랐습니다. 주목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주목할 때 누굴 주목할까요? 선생님을 주목할 때 그 학생은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주님을 주목한다면 그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면 예수를 못 믿을래야 못 믿을 수가 없고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보통 그러죠. 참 신앙이 힘듭니다. 예수 믿기 힘듭니다. 또 성경 공부도 어렵고 교회 나가서 하는 일도 왜 이렇게 많은지 따라하기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답은 쉬운 데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거 선생님 항상 주목해서 공부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정말 주목할 분을 잘 주목하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노력을 많이 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분을 주목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성경에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 바라보자는 말도 사실은 주목이란 말과 똑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fix로 있더라고요. 시선을 고정하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이것이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저기서 주목하라.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말씀이 적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 우리 지난 주일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었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곧 어머니 때부터 도무지 걸을 수 없던 사람, 아예 소아마비 DNA라고 할 만큼 그렇게 태생으로 40년 동안 도무지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서서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했습니다. 이런 일들 정말 굉장한 뉴스, 스톱 뉴스였어요.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죠. 사고로 잠깐 아팠던 게 아니라, 그래 못 걸은 게 아니라 아예 못 걸은 사람, 아마 이 안전뱅이로서 이보다 완벽하게 안전뱅이 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걸었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이 여기더라 했어요. 이 기이 여기다란 말은 뭐냐면 충격적인 놀라움을 말합니다. 그냥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숨이 넘어갈 만큼 기겁을 한 것이죠. 눈이 휘둥그레지고 어안이 벙벙하고 입이 안 다물어져요.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깜짝 놀랄 만한 일, 곧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가더라 했습니다. 이걸 보고서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 사람들이 누군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그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뚫어지게 보고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느냐? 그 관심을 돌리게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그 관심을 돌린 내용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정말 공감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행한 이적을 본 사람들은 놀랬지요.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랜다면 참 좋겠어요. 이들이 회개하고 우리도 회개하고, 이들이 기도하면 우리도 기도하고, 이런 공감. 이 시대가 소통, 공감이 없다고 많이들 아쉬워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안에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우리도 움직이고, 그들이 증거하니까 우리도 증거하고,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이것처럼 바른 믿음은 또 있을까? 참 이건 바른 믿음이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를 기이 여기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애들이 장터 안에 놀고 있는데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도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더한 것 같습니다. 이철년보다 더 사람들의 반응은 더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이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화답하고 반응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사실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어색할 때도 있고. 근데 지난번에 침례교 연합기도회 때 그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분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분 나름대로 당신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반응도 하고 설교할 때 또 회중들이 함께 공감했었는데 막상 그때는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아멘도 없고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고. 그래서 이게 나 혼자만 느낌이 아니겠구나. 대부분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좀 더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워낙 유교의 전통을 많이 받아들이니 몰라도 점잖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점잖은 것이 뭐냐면 내색을 잘 안 하는 거죠. 기뻐도 내색을 잘 안 하는 게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래, 옛날에도 전에도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한 거 드렸어요. 자식 낳았다고, 자식 낳으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애보가 호로로 아이고 이뻐, 아버지 이쁘죠? 아이고 자식 참 그랬다고요.
그건 참고, 그것은 누가 이쁘다 하더라도 아이 그냥 과찬의 말씀 이렇게 점잖은 건데, 그렇죠? 이쁘죠? 우리 아이 최고죠. 일단 아이고,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표현을 안 하는 것을 점잖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뻐도 절제, 슬퍼도 절제하는 게 미덕이고, 그 다음에 놀래도 뭐 놀랬나? 누가 놀랬나 보지.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참 품위가 있고 참 점잖은 분이다. 근데 같은 시대에 살아도요, 제가 저 해외에 나가 세미나 할 때 보면, 특히 콜롬비아나 코스타리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그들은 참 반응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 제한이 없어요. 기쁨은 정말 함께 웃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면 그리고 저 아프리카 가서 전하면요, 그들이 볼 때 마음에 감동되면 막 이렇게 삐삐 막 일어나서 손들, 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줄 알았어요. 질문이 아니라 기뻐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사람이 조금 가볍다고 생각하죠. 그건 참 좋은데, 그런 점잖은 건 좋은데, 신앙은 때때로 좀 덜 점잖을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반응은 덜 점잖해도 괜찮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을 모셔올 때 얼마나 기쁘든지 그 앞에 왕이 춤을 추었더라고 했어요. 오죽했으면 왕비도 아이고 너무 주책맞다, 좀 절제하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고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사고도 많은지 몰라도 웬만한 사고는 놀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한두 명 죽었어? 또 사고 났구만. 몇백 명 죽어야만 사고 났네. 뭔가 우리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이제는 단단해져 가고 있지 않나. 느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떤 의사분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정신건강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목사라 합니다. 목사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감정을 절제하고 누르고 숨겨야 되지, 금방 드러내고 자기 성격대로 하면 목회를 못한다. 참는다. 화가 나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안 힘든 것처럼, 배고파도 안 배고픈 것처럼 참고, 저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배고픈 티를 내야 되는데 속에서는 시냇물 흘러도 안 배고픈 티 하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자기가 느낀 바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 정신건강에서는 무척 해롭답니다. 그래도 제가 그걸 다 드러내면 진짜 목회하기는 어렵겠지요. 어쨌든 이 시대가 뭐냐면 마음들이 완악해지다 못해,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은 훨씬 더 완악해진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이 여기고 놀랐지만은,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라고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반응하는,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는 덜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어린아이가 들어갈 수 있다 하신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어떤지 잘 아시죠? 어린아이는 절제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방긋 웃어요. 방긋 웃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기 어려울 거예요. 방긋 웃어요. 배고프면 왕 웁니다. 좋으면 팔짝팔짝 뜁니다. 채신머리, 그건 모레 누가 갖고 와라고 하고 자기는 그저. 그게 뭐냐면 그렇게 유치하게 되란 말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자기를 공개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기쁨을 제한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 앞에 겁도 없이 순종한 사람, 그게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근데 오늘 베드로는 여기서 말하기를 그 놀란 것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놀랬지만은 뭘 보고 놀랐느냐 이거예요. 즉,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했어요. 마치 우리 개인의 능력과 우리 개인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다. 틀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진짜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과 그 뒤에 17절로 끝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주목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설교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예수는 주목해야 할 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주목할 수 있도록 시야를 돌린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사건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안진병이가 일어난 것, 나면서부터 아예 걸을 수 없던 사람이 40년째 그랬던 사람이 일어났다. 신기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무슨 말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죽였어요. 바로 너희들이 죽였다고 베드로가 말했죠. 심지어는 빌라도 당시 총독에게 넘겨주어서 그로 하여금 사형 판결을 받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마저도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를 찾지 못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은 너희가 그를 부인하고 마침내 생명의 주를 주겠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 이름,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성하게 된 것이다. 곧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 이게 요즘 잘 쓴 말로 팩트다. 이 팩트를 놓치지 말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엉뚱한 데 보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일이 없다면 이런 일은 아예 일어날 수도 없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도무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걸 빼놓고 이 중요한 걸 젖혀놓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수정해 주려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00년 후에 살지만은 결코 이 예루살렘 사람과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중요한 본질을 제쳐놓고 엉뚱한 데 가서 자기가 보기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판단했다가 틀린 일이 적지 않지요. 사실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광고를 보니까 오직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투자하는 광고인데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현대인들한테는 딱 어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왔더니 답답한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눈 감고 믿어야 되나? 답답하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그냥 믿으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믿으라는 거죠. 지금 와 단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러나 보는 것은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 가셔서 도깨비도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탈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시동 끌면은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 차가 올라가요. 시동 꺼도 올라가요. 바퀴가. 이런 빈 캔, 깡통을 갖다가 딱 도로에 놨더니요, 비탈 따라 내려갈 텐데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설명해 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는 나름대로 많이 설명하는데 그리고 설득력이 아직 저기는 충분하지 않아서 앞으로 좀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직 저는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내 눈에는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올라간다 이 말이죠.
우리 눈은 알고 보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눈으로 보기에 정확했다면 여러분 왜 보이스피싱 당합니까? 딱 알아보죠. 자기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 말 듣고 그럴싸 하다 보니까, 넘어가다 보니까, 돈 주다 보니까 나중에 떼인 거 아니겠어요? 보이는 것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잘 봐야 되는 거죠. 눈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잘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잘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실이 없다면 이런 이적은 지금도 나타날 수가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도 이런 일은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뭘 주목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엉뚱한 것,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 신앙을 혼란케 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그 깨달은 사람들이 원수들의 미혹을 받지 않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목하자. 뭘? 제대로 주목해야 할 텐데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팩트, 그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그게 주목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이 비롯된 그 원인, 그 시작을 보자. 그것이 제대로 본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주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주목하란 말입니까? 라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질문하실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실제로 주님을 주목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목할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예요.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즉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그분을 주목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 그분을 주목하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광고했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 5분 릴레이 기도, 저는 바라기는 모든 성도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당당히 우리 교회의 주님의 지체로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5분을 기도하는 몫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하셔서 단 한 분도 사양하지 마시고 게시판에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을 좀 체크해 주세요. 난 이때 이 5분은 내가 감당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그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한 사람. 우리 이전에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셨죠.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한 기도,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어요. 주님만 주목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브라가 골짜기에서 놀라운 전투,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손 하나 갖다 하지 않고 오직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양함으로써 적들을 다 완전히 섬멸하고 승리했던 일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브라가 골짜기, 찬양이랑 찬송이란 골짜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주목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내 시야가 어디로 가 있는가? 지금 겉모습에 그 속이는 모습에 가 있다면 우린 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시야를 주님께 돌린다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나를 주목하라 하고 베드로도 말했듯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시선이 옮겨질 때 그게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목하자, 기도함으로써. 또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보통 그러죠. 아유, 참 교회마다 문제가 많어. 지난번 기도회 때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문제 없는 교회가 다 있느냐고. 모든 교회가 다 문제 있다는 거죠. 아마 혹시 이 가운데에서 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문제 없는 교회 찾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나만 아마 여러분 평생 정착할 교회는 찾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투성일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옮겨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본다면 교회는 놀라운 것이에요. 뭐죠? 주님의 몸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 교회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은 다 멸망할지라도 예수 교회는 끝까지 승리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마침내 이 세상이 다 끝나는 날 주님은 교회를 번쩍 들어서 하늘로 옮기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 사실을 제대로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의 관심 있는 것 교회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은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고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신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교회가 지금 한국에서도 때로는 사회로부터 조소를 받고 이제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주님은 교회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건전한 시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에도 저 사람은 성질이 좀 괄괄하게 해서 저 사람은 좀 어떻게 해서 그래 그 사람 냄새라는 것만 본다면 아직도 우리는 베드로를 주목한 사람들과 똑같다 이 말이죠. 뭔가 바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시야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저도 좀 느낍니다만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죠. 백내장이 오고 녹내장이 오고 눈이 침침해지고 아무리 눈을 비벼도 침침해진 것 참 답답하죠. 자, 앞으로 여러분 눈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희망 가지신 분 있습니까? 그 희망은 일찌감치 버리십시오. 점점 눈은 안 좋아질 겁니다. 많은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마음 눈을 밝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육안은 점점 어두워질 수 있을지라도 마음 눈을 밝게 하사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너희 마음 눈을 밝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마음 눈이 밝게 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원래 시야, 이 내 눈의 시력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자기의 살던 성을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포위하고 있을 때 이제는 꼼짝없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잡혔어요. 그때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와 더 많으니라. 이 종은 기가 막혔어요. 아니 우리 두 사람밖에 없는데 저 밖에 많은 군대에 누가 더 많은지 이것은 물어보나만 한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했을 때에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의 영안을 뜨게 하신 순간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 영적인 풍경이 보인다고요. 영적인 풍경. 곧 아람 군대가 성을 삥 둘러쌌지만은 그들을 또 삥 둘러싼 하늘의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제서야 스승 엘리사가 왜 안심했는가를 이 정도 알게 되죠.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겉모양 보고 실망하고 겉모양 보고 실패한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라. 전에 지금은 그런 노래 별로 안 부르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많이 이제 새로 나온 형제자매를 축하할 때 부른 노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억하시죠? 그 뒤에 뭐냐면 형제 안에서 혹은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참 지금 생각해도 그 가사가 마음이 와닿아요.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 본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눈으로 본다면 주님의 사랑하는 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 속에 일하신 주님 볼 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하심이 놀랍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술을 끊고 담배 끊고 주먹을 쓰던 사람이 주먹을 끊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덩치 큰 사람이 정말 어린애도 그렇게 못할 텐데 예 하고 순종할 때 보면 놀랍다 이 말이지. 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기 때문이고 앞으로 주님이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 속에서 행하실까. 이게 믿음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게 축복했는데 앞으로는 축복하면서 정말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며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 앞으로 저 성도를 통해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이루실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분이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일하신 것이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그분을 주목하라. 이것이 믿음의 눈이다 이 말.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환경 보지 맙시다. 맞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일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제 시야를 옮길 때가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고 이게 맞다고 했던 그 시야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면 바로 옮겨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주님을 향해서 눈을 주님께 돌릴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주님의 사람, 주님의 눈이 필요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시야와 주님의 안목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해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 요한도 그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만 말하는 천사 앞에 절하라고 하니까 천사가 그를 일으켰어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얼마나 그 고넬료 집안이 베드로를 사모했던지 그가 오니까 그에게 절했을 때 그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넬료가 말씀을 듣고 감동된 다음에 한 말 기억하시죠? 정말 나와 우리 집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고 고백했던 거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사도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안개가 걷히고 정말 우리 시야를 주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시야를 돌리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대면하기를 게을리했고 소홀히 했는지를 깨닫고,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의 실력을 좀 기르자.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으로 내가 확실히 훈련받자.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더 돈독해지자 하고 우리가 남은 세월을 보낸다면 우리는 주님이 칭찬하신 일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눈을 돌려서 안진병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를 낫게 하신 예수가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에 엘리야나 모세가 아니라 예수만 보이는 신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깨닫고 주님이 오신 것이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스스로 본다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함이라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놀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그 환경 속에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를 가르치신 주님을 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시야를 얻기 원하오니 마음 눈을 밝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떠지게 도와 주옵소서. 성경이 책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어왔지만 아직도 눈먼 자가 되어 더듬고 있는 이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 이제 눈을 뜨게 도와 주시옵시되 주님, 어찌해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베드로가 했던 말이 우리 마음에 쟁쟁쟁 울려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시야가 주님께로 돌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도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성실하게 또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